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신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새벽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를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한 가지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현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는 가시적 교회, 즉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교회들에 대한 우리의 고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그 고민인 그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 자신,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성경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서 매주 새로운 노래, 그동안 불러보지 않았던 노래를 가져와서 그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까요? 매주일 새로운 곡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현실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가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를 새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한국 교회의 위기의 가장 첫 번째 지표로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수단과 이런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율법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냐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서 바벨론의 침공에 직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 생수를 마시려고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그것을 애굽에 의지하려고 시올의 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미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막아내지 못했던 바벨론의 침공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힘께나 쓰는 나라들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래서 나라가 크게 분열이 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는 친애굽파, 또 다른 하나는 친아수르파,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의 서로 애굽에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에 의지해야 된다, 서로 그렇게 마음들이 갈갈이 찢겨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을 늘 따지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더 붙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가 기도로 똘똘 뭉칠 때 날마다 기도원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도 함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운데에서 폐허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 기도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눈길을 돌리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먼저 이 나라에 붙으면 좋을까, 저 나라에 붙으면 좋을까를 늘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어려움들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그것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지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동안 내 인생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까마득하게 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넘실거리는 물에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갈라진 홍해를 건넜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끼도 굶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면하고 있는 큰 어려움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현실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먼저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온갖 방법들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선택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문제들을 낱낱이 아뢰는, 마치 의사에게 가서 나의 증상에 대해서 낱낱이 아뢰는 것처럼 아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지가 다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가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속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하고 싶은 마음에 신방 한번 할까요? 하면 목사님 다 정리되면 그때 가서 신방 받을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다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정리되지도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말씀은 앞의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라고 놔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에게 큰 심판이 뭐냐면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는 탑은 바벨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쌓아 올리는 탑은 바벨탑보다 더 높은 탑이다 할지라도 그 탑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계속 갖다 부어도 다 새나가고 바닥에 물의 흔적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고치고 예배의 순서를 고치고 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도덕적이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그렇게 해석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 누구와 함께 나가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에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받는 모든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매일매일 맞이하는 첫 새벽부터 마지막 우리가 잠에 들 때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잠들어 있을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밤을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앞서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성령이 앞서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삶의 패턴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누가 앞서셨다고요?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민수기 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기서 지금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장서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언제 떠날 것이냐, 언제 멈출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시면 그들이 짐을 다 챙겨서 떠나기 시작했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그곳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과 중간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앞장서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런데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행동을 고치는 것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처방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마음의 동기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이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고 그분이 모든 길 위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시도록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 변화시켜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2022년 올 한 해 모든 삶의 터전과 일터와 자리들 위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